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밸런스 게임은요, 1 혹은 2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왜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택지를 고르기 힘들 정도로 이것을 주고 선택하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이거를 또 좋고 이것도 좋아. 뭘 선택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는 거를 질문을 던지면서 밸런스하는 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굳이 한국말로 풀자면 막상막하 선택 대결인 거예요. 막상막하인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딸 둘이 있으면 누가 더 예뻐요? 딸 둘 다 예쁘죠. 근데 누구를 선택하냐면 곤란합니다. 손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밸런스 게임이 뭐냐면 우리 가장 음식 중에 대표적인 짜장이냐 짬뽕이냐. 여러분 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뭐 결정이 됐겠지만 정말 어렸을 때 짜장 짬뽕 다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짬짜면이 나왔죠. 예. 선택을 못하니까 나온 거예요. 사실 달짝지근한 짜장면도 먹고 싶고 얼큰한 짬뽕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짬짜를 먹으면 또 원래 짜장면 먹었던 짬뽕 맛이 안 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현대인들에게도 이 밸런스 게임에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은 대부분 70%가 이쪽을 선택하는 건데 어떤 걸 선택하는지 보세요. 10억 원 받고 감옥 1년 살기, 그냥 이대로 살기. 어떻게 하실래요? 감옥 가니까 빨간 줄은 그어져요. 전과제로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마음에도 10억 받고 그렇죠. 그럼 1년 정도 안 그래요? 동원아 그렇지.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대로 살기를 선택했는데 우리 마음은 이미 갈등을 생깁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뭐 1년만 살면 10억 받는 그다음에 뭐 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신앙인들은 갈등을 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만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래야 돼서 살지 않느냐. 너무 어렵죠? 예, 이게 밸런스 게임이에요. 너무 어려운 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무엇인가를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어떤 것 하나 선택했어요. 근데 그 선택 하나를 통해서 내 삶에 그것이 더 덧붙여지거나 보충된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닌 게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잘하던 것조차도 다른 것을 잘하게 되어서 재능이 생겼지만 다른 것을 위해서 이전에 잘하던 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왜 그러느냐? 인간은 제한적인 조건 속에 있다 보니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가지 다 능력이 있어도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선택은 이중적입니다. 저는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에는 이중적인 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했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것 외의 것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택하지 않음이 아니라 포기가 되거나 연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젊은 시절에 내가 나중에 뭐 공부를 해보려 배워보려 했더니 나이 먹으면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연기도 결국에는 포기가 된다는 것이죠. 선택은 결국에는 또 하나의 내가 선택을 얻었지만 하나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너무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꽤 중요한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여러분 단순히 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더 좋고 이게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좋은 선택을 했는데 기껏 한쪽을 포기해서 좋은 걸 선택했는데 막상 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도 무슨 말이냐면 저도 최근에 목회대에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대화들을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4년, 5년 동안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저하고 목회 철학이 달랐거든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하고 다르면 우리의 목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나중에 저와 같은 목회 철학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목회 방향에 있어서는 선택을 잘했습니다. 이거는 기도에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선택을 아주 잘했어도 그것이 좋은 결과로 오느냐? 그게 아니란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선택을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고서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모세를 따라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잘해놓고 잘했습니다. 이 선택을 잘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어서가 아니라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가기로 했으면 가나안은 누구예요? 갈렙과 누구예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만 보고 가야 되는데 과거에 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열 정탐꾼은 거기 가서 뭐 두렵기도 했지만 백성들을 똑같이 거기에 동조해버리다는 거죠. 가나안에 집중했으면 가나안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글을 보다 보니 목사님 두 분에 대한 대화가 있어서 제가 하는데 목사님이 조금 연로한 목사님이셨나 봐요. 나이가 좀 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연로한 목사님이 대화 중이셨어요. A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이 참 좋았어 하시길래 B라는 목사님이 그 옛날이 언제인가 물었더니 A 목사님이 응답하라 1988 드라마도 못 봤어? 그때가 참 순수하고 좋았어. 혹시 드라마 보시면 계십니까? 혹시 그게 하여튼은 참 시청도 높았고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순수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88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980년대에 있어서 노래 중에 1985년 1월에 발매된 이선희의 노래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후렴이라고 그러죠. 쌉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게 되면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1988년 그러했더니 이미 1985년에 뭐요? 그 옛날을 더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뭐했냐면 늘 아 애굽이여 그 시절 다시 올 수 없나를 노래 불렀습니다. 패스오버 6월절이죠. 6월절의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직접 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홍해 앞에 도착했더니 뒤에서 뭐가 쫓아와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는 걸 보고 애굽을 생각합니다. 이 애굽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이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데려간다고 했거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고 인도하게 되기도 하셨다고. 근데 뭐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뭐예요?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금방 한 번의 고난에 무너져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줬어요. 근데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봐보세요. 기다리잖아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잠깐 중간에 있었지만 근데 그는 과거를 회상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1시간 만에 건넜을까요? 아니죠. 못해도 뭐 거리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찾아본다면 또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못해도 반나절 이상 못해더라도 하루는 건넜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건너야 되니까 60만에서 200만으로 친다라면 여러분 꽤 걸렸을 겁니다. 꽤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 홍해가 가려진 거를 그렇게 보고도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뭐하냐? 그들은 배가 조금 고파지자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참 바베큐 맛있습니다. 저도 가끔 미국에서 바베큐 먹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코를 이렇게 찌르는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그 향기가 막 올라옵니다. 고기 냄새가 올라오고 애굽에서 이렇게 옆에 폈던 화롯불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어요? 안 인도하시겠어요? 근데 벌써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옛사람을 찾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의 섞여 있는 인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또 탐욕에 같이 물든 거예요. 같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을 선택했고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여러분 선택했는데 옳은 선택인데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옳은 선택이었는데 망했다라는 거예요. 요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만 바라보다가 애굽만 자꾸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예요. 애굽만 바라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내가 볼 수 있는 게 많고 먹고 마실 게 너무 많고 뭐 하든 다 잘 될 것 같고 좋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맨날 죽어라 그러고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했어. 근데도 피곤하고 막 죽겠어. 근데 옛날이 너무 그리워. 그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포기했던 바로의 떡고물을 그리워하느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버렸으면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것대로 바르고 이건 이것대로 바르고 양다리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양다리 물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때 뭔가를 허락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라면. 고기와 생선과 파와 마늘과 부추를 포기했으면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양식을 주십니다. 뭘 주셔요? 만나를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우리 그래도 우리 누구냐 조혜련 집사가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그 가정이 그 8남매인데 첫째만 남고 다 예수 믿어요. 와 우상 섬기도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는 우상을 섬겼대요. 뭐 남녀 혼인교가 그런 거예요? 와 그거를 그 어머님은 무려 몇 년을 했다고 40몇 년을 했다 그랬죠. 그것을 버리고 믿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화된 건 말씀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통독으로 엄청.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막 자기 능력처럼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라고도 고민이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성경 중에 믿지 못하는 게 동정녀 탕생입니다. 네. 남자들이 제일 못 믿어요. 저도 못 믿었어요.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도. 그래서 군대 갔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계속 붙들고 보면요. 어느새 성령님이 내 안에 왜 그러는지 그리고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다녔으니까 믿고 싶었죠. 안 믿어진 거 어떡합니까? 근데요. 말씀을 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까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면 그것만 믿으라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네. 그래서 조혜련 집사 이야기는 하나님이니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동생한테 전도하는데 자기 그랬대요. 막 믿는 거 던지면서 어떻게 부부가 자지도 않고 애를 낳냐고 성령이 터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가 얘기했대요. 하나님이니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믿은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 통독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 다 말짱 꽝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소중한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해놓고도 왜 집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잖아요. 실제 여러분 많은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의 많은 부분 자기가 해나갔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으면 선택한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것을 포기하고서 선택한 그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포기는 했어. 이거에 집중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찌 보면 그러고 있었더라. 예. 여러분 이게 신약에도 나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를 선택의 좀 관점에서 봐보도록 할게요. 둘 다 뭔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뭔가를 늘 선택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선택해야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로 선택을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느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마리아가 잘했어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거를 선택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집중이라는 것을 관점 있게 봐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르다는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더라 언녀와의 좋은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승리했다고 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말씀을 선택해서 잘했네가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했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생각해보면서 만약에 거기서 나도 가서 언니가 마음 상할 수도 있어 도와주게 되면 말씀을 다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기 그리고 하나님을 쓰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마르다도 선택을 잘했고요. 예수님 섬기 누군가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말씀 듣는 거와 똑같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마르다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 놓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리아에게 자꾸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부엌에 봉사하다 보면 왜 저 사람 왜 안 해? 왜 내가 나 혼자 다 해야 돼? 아니요. 본인에게 집중해. 본인이 선택했어요. 주님 안에서 선택했어요. 이게 핵심. 주님 안에서 선택했다는 걸 굉장히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주님 안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거는 내버려줘. 그거는 그분이 이제 또 주말에 선택됐을 때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왜 안 해? 저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선택했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 저 사람 안 내 시작하면 내 거 절대 못합니다. 그럼 시험 들기 시작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이거는 핵심은 여러분 말씀을 더 선택해서 더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집중의 문제예요. 네. 교회는 반드시 말씀 듣는 것과 섬김이 다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두 개 다. 그러면 왜 집중하지 못할까 했을 때 왜 마르다니 집중하지 못했을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렵게 자기가 섬기는 선택해 놓고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누가 안 하니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볼 때 후회 때문이란 겁니다. 내가 괜히 이거 선택했네. 선택했잖아요. 그럼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이 아니라 후회. 저게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우리 대학부에도 한 18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광주 신앙교회가. 근데 거기 있을 때 제가 무슨 부장이었나? 제가 총무였나? 총무였어요.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찬양팀이 있어요. 늘 찬양팀이 부러웠습니다. 총무는 뒤에서 뭐 해도 티가 안 나죠. 근데 찬양팀은 자기들끼리 막 모여갖고 막 누가 밥도 사주고 막 몰려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기들끼리 놀기도 해요. 숫자가 많으니까. 총무는 혼자 해야 되잖아. 관리하고 다니도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참 부러웠습니다. 후회했죠. 나도 찬양팀을 해볼 걸. 아이고 기타라도 더 열심히 쳐볼 걸.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고서도 이게 실패로 끝나는 건 후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내 눈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야. 내가 손해 보면 안 좋은 거야. 내 앞에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주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지. 그럼 여러분 다른 것을 잃고서도 선택했잖아요. 그럼 선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 즉 목적이 있어야, 본질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택에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평신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평신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칠 줄 모르는 핍박이 있었어요. 개심했었을 때, 개종했을 때,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적대적 시선도 있었으면 네가 여기 믿는다고? 너 적대적 시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기독교인 핍박자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면 돌에 맞으면서. 그래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냐? 먼저 자신의 가치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먼저 7절에서 8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수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 여러분 그냥 바울이 그냥 버렸다고 그냥 예수 믿다 그냥 버렸다 아닙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주님을 알고 났더니 너무나 귀하고 자기가 과거에는 모세 율법이 중요했고 모세 오경이 중요했잖아요. 그 자기가 바리새인이 중요했고요. 로마 시민권이 중요했고요. 자기가 가밀리엘 문화에서 했던 이 학문이 중요했고요. 자신의 수사 공부했던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철학도 헬라 철학도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유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가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 애굽에 대한 것보다 이게 더 크지 못했던 거예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걸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죠. 뭐 자신의 사회적 위치, 지식, 배경, 스펙, 학력, 물질 다 이게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니까 이게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보게 되면 이거 나쁜 거니까 버려야 되는데 바울 서신서를 다 보십시오. 바울에게 그 있었던 과거 것들이 오히려 다른 그렇게 그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을 이때 버렸을 때 해로 여기고 배설물 이럴 때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이게 해가 되고 방해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포기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때. 예. 우리는 못 버리잖아요. 이것도 다 갖고 오면 과거의 거 좋은 것들 다 갖고 가기 원하면서 주님은 때론 그래서 부자 청년에 너 가서 다 나눠주라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우리 못 버리잖아요. 그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해가 되는 것들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나쁘다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해가 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냐면 버릴 수가 없잖아. 이 정도 괜찮아? 그러면 이 정도 예수님 한 60% 믿고 이 정도 40%는 내가 하고 살게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혼합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반틈 예수를 믿는 반틈은 세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사라져버려요. 50% 믿으니까 거룩한 것 같죠? 아니요. 거룩함은 100%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혹에 약하고 넘어지고 이겨내지 못하고 네. 기도하고 정말 내가 그것에서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정욕에 약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예수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물질에 약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정말 됩니다. 저라고 여러분 유혹에 약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라고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 믿고 우리 주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분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이 부분에 있어서 해로 여겨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선택할 때는 나쁜 것을 물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때론 예수만 바라볼 때 친구를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 좋고 중요한데 덜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들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아멘. 그걸 안 해서 교회가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더 기도에 매달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 되심이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주인 되셨다는 게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내 주인이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선택하면서 배설물을 버리듯이 과감히 포기한 것 때 나쁜 것이 아니었잖아요. 좋고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포기하기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꼭 버려야 하나요? 그거 있어도 괜찮잖아요. 물론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뭐냐면 또 말했다시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버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왜 버리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뜻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우선은 내가 과거 예수 없이 했던 것들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참 그 안호서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이 책이 참 그 책에 있는 글에 뭐라고 되냐면 이 글에 참 저도 동감하는 건데 버리고 비우는 것은 그곳에 채우기 위함이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연단이나 수행, 무소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불교는 무소유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독교는 버림이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세상의 배경과 스펙, 지식 등을 배설물처럼 가차없이 여기며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더 훌륭한 것이 내 삶에 채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 계실 곳이 없기에 이것을 비우고 버려서라도 그분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주님을 안 채워주면 여러분 내게 조금이나 있으면 사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내 욕심을 덮어버립니다. 어느새.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한 것은 먼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로 먼저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들 했던 것들 다 뭐요? 복음 중심적인 사고, 그리스도 중심 사고로 먼저 바꿨다는 거예요. 그 사고와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을 몰랐냐? 아니요. 잊어버렸냐? 그것도 아니고 자신이 배웠던 학문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율법의 원성이 사랑으로 나오죠.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럼 안 그러면 구원이 없어. 그런데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너 정죄할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율법이 그렇게 또 온 거예요. 그 보지 못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학문의 세속성. 그걸 가지고 뭐예요? 유럽을 가서 마게도냐에 가서 어디 가서 다 그리 철학자들과도 속된 속임수들을 분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분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영지주의가 너무 뿌리 깊게 들어왔거든요. 당시에. 하나님은 그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배로 이거 버렸으나 주님께 출을 마쳤던 주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결케 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네. 주님 앞에서는 깨끗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보다 크신 분이고 여러분 어떤 악한 것보다도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선한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 신약 27권 중 13권이 바울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계시와 환상으로 본것을 따진다면 바울을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환상 많이 봤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실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 사람은 뭐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데 그거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인 사도 바울. 그는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가 너무나도 완벽하잖아요. 이 사람 정도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고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12절 전반부에 그가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좀 깊이 고민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뭔 말이지?
난 아직 바울의 발끝에도 못 걷다는데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른 걸 배설하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럼 완전히 이룬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거 진짜 바울이요. 주님을 자기 중심에 놓고 보기 시작하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가 비웠잖아요. 그럼 그걸로 채워질 줄 알았어. 근데 채움이 주님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지혜로우심, 주님의 은혜로우심,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자기 마음을 차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다. 그 하나님이 되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 다 희생물로 다른 거 배로 여겼으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 할 만큼 됐더니 주님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신 거예요. 주님의 중심으로 삶을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깊고 온전하심, 정말 한량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는 10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그 마음을 갖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복음의 그 역사에 따르들어 핍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수록 자꾸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정말 예수를 만난 건가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위대하신 주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나의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 사로잡히고 예수가 선택의 본질이 되니까 예수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고 다 예수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때문에. 그래 선택의 본질이 예수였어요. 주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고 무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 이름만 글자만 딱 단어만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삶 속에 주님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의 자세가 달라져서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도 예전까지는 뭐냐 예수께 잡힌 바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냐 잡힌 바 됐는데 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를 잡아줬어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잡아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내가 잡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단이 아사걸르고 무지에 쓴다고 뺏어간다. 내가 그래서 붙잡지 않으면 어느새 나를 붙잡힌 바 됐잖아요. 근데 내가 붙잡고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뿌리치고. 그래서 여기에서 두 단어가 참 독특한데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단어가 굉장히 동사인데 두 개 다 같이 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단어 같아. 잡힌 바 된 것도 같은 단어고 잡으려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수동과 능동으로 쓰냐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게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단어를 두 개를 쓰면서 어떤 의미냐면 문자로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냐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진짜 잡으려고 예수를 모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다. 수영 못하는데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줄이 하나 있어요. 얇은 줄 있어요.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그렇게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꼭 붙잡는 거예요. 누군가 손을 뻗어서 나를 잡아줬어. 나 절대 안 놓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노라. 이게 영어로요. 저는 런투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레스 온 돼 있는 거예요. 프레스 한다는 건 뭐예요? 압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온이라는 건 지속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어떻게 더 철저히 내가 나를 해서 나를 압박해서라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몇 킬로 되면 그 지점이 온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끝까지 달려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한눈을 절대 팔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신앙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프레스를 한다는 거죠. 잡으려고 달려가느나 뭐들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가 예수의 다른 걸 뱃속으로 다 여기고 해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자기를 채찍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만 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끝? 그러면 여러분 구원파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통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파적인 삶의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르심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거잖아요. 부르신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주심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인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소명을 부름받게 된다는 거예요.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영혼권에 대한. 물론 여러분 이 영혼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큰 타이틀이고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네. 소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명을 불렀는데도 사명이 없으면 이걸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다 모두를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름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체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기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도 뭐 이야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는 게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건가요? 믿는 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실 때 그저 돈 벌고 자녀를 기르기 위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 아닙니다. 집 사고 차 사고라고 주신 도구가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이걸 또 배설물로 여겨가지고 그럼 이게 배설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지. 포기하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과 직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복되게 할 소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겜을 주는 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의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다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여성분들 가정에서 소명이 남자가 못하는 그 영혼권에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가족구원 합니다. 예, 진짜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청년은 돈이 없고 중년은 시간이 없고 노인은 체력이 없다고 합니다. 봅시다. 무슨 말이냐. 청년일 때는 돈이 없어서 불평하고 중년 때는 시간에 쫓겨 살다 보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야? 대출금 갚는 기계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이고 노인이 되면 난 힘도 없고 이제 아무리 희망도 없는데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냐고 불평입니다. 진짜 평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없는 것만 찾고 있잖아요. 다른 거 있는데 젊을 때는 뭐 돈 없지 뭐가 있어요. 젊을 때 돈 많았던 사람 여기 금수저는 없죠? 네. 그것도 금수저라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없는 것 찾으면 눈 불평이죠. 그러면 없는 것만 찾다가 불행한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이 없잖아요. 돈만 찾다가 불행한 인생 되고 중년이 시간이 없다 보니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새 무덤에 가 있고 노인은 체력이 없다 하더니 개골개골하다가 병상에서 누워서 가고 여러분 뭐 80세 70세 되는 분들도 나와서 운동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운동하면도 너무 좋대요. 네. 체력의 문제가 아닌 거.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세번역에 보게 되면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성숙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숙한 자들이 뭘 하느냐? 16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상태이거나 똑같은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마다 다양한 상태인데 어찌 되었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뒷걸음치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프레스 온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걸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프레스온 하라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잡잖아요. 예수를 잡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거 잡으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용하기도 하죠. 나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 예수 위해서 뭔가 하려고 전에 예수를 먼저 잡으라니까요. 예수 안 잡고 예수 위해서 뭘 한대요. 그러니 못 찾는 거예요. 이거 했는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4가지 비전이 있죠. 좋은 예배자가 넘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경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4, 5년간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우리 예배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의 내부에서만 아니라 오셨던 분들도 예배가 너무 좋다고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껴요. 그냥 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직도 부족하지만 참 이거 잘하셨어요? 네, 너무 중요해요. 내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열매. 이거 우리 성도분들이 저는 모르는 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네, 안 섬기는 것 같은데 안 보이게 막 섬기는 게 너무너무 많으셔. 참 귀합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내실이 다져졌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내년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는 생명책에 정말 그 불신자들 이름을 기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소명과 사명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팀장 나오고 중보기도 팀장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여러분 또 해야 될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참 크리스천 리더십을 배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이 된 거 아시죠? 출산율 0.78%인데 이 7, 8%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라고 표시해요? 0이에요, 여러분. 0. 국가가 전속에서는 1.5명에 1.7명이 평균 나와야 되는데 0.78인 건 7발에 속지 마세요. 0이에요. 없는 거예요. 없는 0이에요. 근데 7, 8로 조금 위로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면 미국처럼 다민족들이 들어올 거예요. 인구 많은 됐죠? 그러면 종교가 다른 종교도 들어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또 그리스도인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지금 그렇게 되게 생겼으니까 다민족과 올려야 이제 다음 세대는. 네. 그래서 우리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갈 길들이 있습니다. 단지 내 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못 보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을 하려는 목적, 선택보다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프레스온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